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큐티 박 목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요.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말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항상 생동감이 있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유명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불순종과 문제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고 바울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그들을 내버려 두고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긴 편지를 쓰고 그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야말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많은 혼란과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긍정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편지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바울은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병들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울의 방문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룰 때는 흐지부지 다루지 않고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엄중하게 다루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와서 세상 법정에서 막 지득상 싸움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비춰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격한 교회와 또 어떤 성경 중심의 어떤 이 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먼저 악한 모든 부분들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새롭게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말씀 보면서 새벽에 제가 새벽 설교할 때마다 마태복음 20장, 요즘 21장, 22장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히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행동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제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먼저 심판을 통해서 낡은 것, 악한 것들이 처리가 되고 심판을 받고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고 세워나가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손이 닿지 않았던 말씀으로만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이제 바울이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기 전에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문제들, 또 거기 남아있는 어떤 잔재들, 그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 위에 새롭게 이제 질서를 세워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죠. 목사 자격 있어? 사역자 자격 있어?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3절과 4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바울도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참 약하고 사람들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내는 것처럼 부족하고 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좋은 사역들, 위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개인의 실력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 개개인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분명히 굉장히 필요한데요. 근데 인간적으로 뭐 더 능력 있고 좋은 스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 뭐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투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은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능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사역의 열매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뭐 저는 짧은 사역의 경험이지만 해보게 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 어른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결론적으로는 목회 어떤 사역은 참 비밀이다. 하나님과 그 사역자 사이에 일어나는 비밀과 같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별 볼 일 없고 뭐 그냥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라도 사역하고 설교하면 막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부분들의 회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반대로 되게 기대가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잘할 거야, 정말 대단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들은 사역만 하면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치를 예상하거나 결과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목회의 영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회와 사역의 영역은 예상하는 결과와는 다른 것들이 얻어지는 게 사역의 현장이다. 바울은 바로 그 비결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의심하고 뭐 바울의 사역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의심할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묻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은 바울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다른 거 뭐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거 지금 관심 갖고 있는데 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관심은 항상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온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의 사도성 의심하고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을 비판하고 의심하는 쓸데없는 일들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면서 악한 일들에서 돌아서고 온전한 일을 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예, 그렇게 돌려 권면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은요. 쉬운 성경보다 한글판으로 이제 읽으시면 더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들어보셨죠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시죠. 이거 뭡니까?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인용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등장시키는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다 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매주 축도를 하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를 이번에 읽어보면서 비로소 이 축도라는 것이 굉장히 무게가 더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물론 중요하다라는 건 알았지만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축도를 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를 할 때 사랑스럽고 귀하고 나에게 긍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가장 아프게 하고 반대하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어떻게 다 좋고 다 그냥 긍정적이기만 하겠습니까?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 있고요.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막 심장이라도 꺼내가지고 내 마음은 이래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문제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어려움, 건강의 문제, 무슨 어떤 뭐 여러 가지 갈등,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사역에 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죠. 그럴 때 그런 상황에 내 속은 새카맣게 탔는데 그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어렵지만 그러나 목회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상처와 아픔, 개인적인 상황에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두 손을 듭니다. 그 순간 그 목사의 손끝에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목사 개인은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손을 드는 거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두 손을 들고 복을 내리는 거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약한 내가 강한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